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중앙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사교육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교사교육 두 번째는 교사로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시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놓고 본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 거를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자세, 그들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 예수님은 대중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셨습니다. 관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는 각도나 입장인 거죠. 오늘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서 어떠한 관점으로 또는 어떠한 눈으로 내가 만난 학생들과 아이들을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시죠? 양치기 소년의 교훈이 뭘까요? 바로 거짓말하지 말자입니다. 근데요, 양치기 소년이 왜 거짓말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관심 받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책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바로 심심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양치기 소년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거짓말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친구의 진짜 문제는 심심한 환경인 거죠. 내가 만난 학생들, 내가 만나는 자녀들이 과연 어떠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고 어떠한 것을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갈까?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입장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세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만난 대상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신저 어떤 거를 쓰십니까? 문자나 또는 카카오톡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활용합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자연스럽죠. 근데요, 청소년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메신저를 쓸까요? 카톡을 쓸까요? 문자요? 물론 쓰긴 하겠지만 그들이 주로 쓰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페이스북 메신저를 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왜 안 쓰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왜 나한테 연락하고 친구들이랑 연락해?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한 2달을 물어본 것 같아요. 왜 그거 쓰냐? 그거 쓰면 뭐 좋은 거 있어? 라고 했죠. 근데 쓰는 친구들도 정확한 답을 잘 몰라요. 아니, 그냥 그게 편해서요. 그냥 그게 좋아서요. 그러면 그게 편하니? 왜 그게 좋니? 라고 묻고 묻다 보니 이런 거죠. 카카오톡은 내가 보내면 이 1이라는 숫자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이 친구가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바로바로 답장을 받거나 바로 반응을 받고 싶은데 이 카카오톡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 메신저는요. 지금 누가 여기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가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 친구에게 바로 메신저를 보내면 바로 나에게 또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반응과 자기가 했던 것의 소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죠.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만 아이들은 실은 답이 잘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것에 기인합니다. 그들에게 카카오톡은 나름의 공지사항과 같습니다. 언제 볼지 모르고 언제 답장을 할지 모르니 그냥 내가 던지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연못에 돌 던지는 것이라 할까요? 그러니 굳이 대답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 문화 안에서는 그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처럼 그들의 눈높이에서 또는 그들이 행하는 많은 문화 안에서 어떠한 것을 주로 사용하고 또는 자기들이 즐기고 공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거나 또는 이해할 수 있거나요.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 특별히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청년, 대학생,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상황이 존재합니다. 짧은 시간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어떠한 소통과 나눔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점의 변화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라고 하는 지금의 형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1780년에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신문기자였던 레이크스가 동네에서 방을 하나 얻고 이 공장지대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종교교육을 시킨 것이 이 글로스터 주일학교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산업혁명이 있는 시기였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노동 착취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을 때입니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을 때 이 어린이의 문제가 그렇게 드러날 때 이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뜻이 결국은 사회적인 대안이 되기도 했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한 명이 관점을 전환하고 그들이 있는 상황을 깊이 면밀하게 관찰하고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할 것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맞춘 그 결과가 바로 주일학교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조사를 보니까요. 청소년의 37.4%가 우울증과 신경과민, 두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자료였고요. 그리고 어린이 우울증도 100명당 2명꼴로 있다라고 하는 자료조사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요인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고요. 성적 또는 외모에 대한 불만도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힘듦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감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자는 늦게 감자고 맹자는 어두울 맹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두운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좋은 것을 좋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슬프지만 그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감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눈앞에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쭉 펼쳐져 있어요. 방금 내가 도착했고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뭐라 할까요? 와, 좋다, 이쁘다, 멋있다, 또는 아름답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옆 사람을 고려하거나 상황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맹이 풀어진 상태입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 시절 때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같이 마트를 갑니다. 마트를 가면 저희 아이는 곧장 직진합니다. 장난감 코너로 가죠. 저도 직진합니다.
저는 시식 코너로 직진을 합니다. 각자 일을 보고 만나요. 만나고 보니 제 아이 손에 뭐 하나 쥐어져 있는 거죠.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날따라 제가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 무언가 사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래 사라고 한다면 제 아이는 저한테 뭐라 할까요?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아빠가 최고야 라고 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언어를 활용해서 저를 표현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다음날 또 마트를 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 아이는 장난감 코너에 직진을 했고 저는 시식 코너를 전전하면서 결국은 마무리를 하고 아이를 또 만났습니다. 보니 손에 무언가 또 하나 쥐어져 있더라고요. 아빠 나 이거 또 사줘. 어제 샀잖아. 그리고 집에 장난감 엄청 많잖아. 어제 산 것도 아직 안 갖고 놀았는데 뭐하러 또 사? 라고 하면서 저는 거절합니다. 그러면 제 아이는 저한테 뭐라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아빠 싫어. 아빠 저리 가. 아빠랑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사랑했다라고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최악의 사람으로 대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상황을 고려하고 사람을 고려하고 환경을 고려하다 보니 좋은 것을 좋다라고 표현하기엔 또는 슬프지만 그 슬픈 표현하기엔 너무나 어색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 감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명이 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을 만날 때, 이 교회에 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오냐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서 과연 할 수 있는 것,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누군가를 또는 무엇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감명에서 내가 먼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감명이 풀어진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전달되니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그 타인을 대하는 것이지요. 교사로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은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과 감명이 풀어지는 경험이 내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드러나야 합니다. 바쁘게 살지요. 복잡하게 삽니다. 간단하게 무언가를 기억하고 생각할 만한 여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패턴, 반복되는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듣고 말한 모든 것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달달달 외워서 어떠한 성경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신앙을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전달하고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이자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과목은 지구과학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은 지구과학입니다. 큰아버지는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싫어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작은아버지는 수학 선생님이었고요. 막내 고모도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수학, 과학, 영어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나중에 나도 선생님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제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설날 때였고요. 성인이 된 제자들, 그러니까 회사원, 직장이 된 제자들이었죠. 아버지를 만나고 같이 함께 세배를 나누고 떡국을 먹습니다. 먹고 나서 둥그렇게 앉아서 고스톱을 칩니다. 저는 그 모습이 항상 보기 좋았어요. 아, 나도 나중에 선생님 하면 저렇게 제자들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고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면 좋겠다. 함께 이 삶을 또 같이 이 교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항상 있었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마음을 맞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내가 만난 대상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고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그 감사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영유아부를 맡고 보면 당신은 정말 이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저를 잘 따라주죠. 근데 몇 년 지나서 만나보면 그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엄마가 목사님이잖아 라고 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죠. 그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너한테 드렸던 사탕이 몇 개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하게 놀고 같이 부딪히고 같이 등도 업고 하더니 목사님과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를 보면서 대면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가기도 하죠. 주저리주저리 제 옆에 와서 떠들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대면하면서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라고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죠. 청소년 부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달라지겠다 했는데 조금 지나면 얘 똑같아졌네. 얘 왜 또 이러냐?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해도 소용없는 건가? 라고 하는 자괴감과 후회도 들기도 하고요. 혹시 콩나물 키워 보셨습니까? 콩나물은 기본적으로 콩을 넣고 거물처럼 덮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붓죠. 얼마나 자랐는지 이렇게 열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자랐는데요. 할머니가 그렇게 콩나물을 키우셨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려고 천을 열려고 할 때 할머니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한테 그냥 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물을 부어야 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어느 순간 자랐을 거야. 그때 되면 열면 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많이 자라 있지요. 우리의 직분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자라게 하십니다를 끊임없이 되뇌이며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실망이 찾아오죠. 나의 생각이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한계와 제한을 두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나는 물 한 바가지를 붓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 더 자연스럽고 평안한 마음과 관계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것을 잘하게 하셨을 거고 훗날 돌아보면 정말
뿌듯하다라고 하는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중학교를 안내할 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가장 힘든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아이들을 4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보면 이 아이들이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룹으로 있으면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없이 순수한 아이들이죠. 어쨌든 이 아이들 보면 근데 외모나 하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느 날 담배를 피고 와서 저한테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아니 여기 교회잖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걸 끊진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요. 교회 아직까지 다녔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정말 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고등부 봉사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울컥한 겁니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얘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셨고 어느 순간 하나씩 성장시켜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 봉사하고 있고 또 일상의 삶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친구가 됐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이 아이들이 자라고 또 성장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는 물 한 바가지 붓는 마음 그 하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습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학원은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그 기술과 내용을 전달하죠. 영어 학원은 영어로, 수학 학원은 수학을 가르치고 하고요. 그리고 태권도 학원, 글쓰기 학원, 그 전문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숲속에 동물학교가 있어요. 이 동물학교는 토끼 부부가 아기 토끼를 위해서, 다람쥐 부부가 아기 다람쥐를 위해서, 오리 부부가 아기 오리를 위해서 만든 최신식 첨단 학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고자 건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을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맡겼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쭉 보니 각자마다 너무나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토끼는 뭐를 잘합니까? 높이뛰기를 잘합니다. 오리는요, 수영을 잘하죠. 다람쥐는요, 나무 타기를 잘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비교가 안 될 만큼 각자마다 잘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또 보니까요, 못하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토끼와 다람쥐는 수영을 못하고요. 오리는 나무 타기, 그리고 오래 달리기 같은 것들을 못하는 거죠. 자, 잘하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고 못하는 것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시거나 교육하시겠습니까? 네, 대부분 다 잘하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잘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 못하는 것을 보완하면 더 훌륭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와 다람쥐에게는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오래 계속 달리게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시죠? 토끼는 귀에 물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아이들은 죽기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나무 타기, 높이 뛰기를 못하게 되었고요. 오리는 태양볕을 계속 뛰다 보니 물갈퀴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수영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실은 이 우화는 이 교육계에 대한 것을 조금 비판하거나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누구나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일까요? 수학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꼭 교사로서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 역사와 그 기적과 그 일화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되고 전달될 때 분명히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나와 모든 것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학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학교든 학원이든 어느 곳이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 아이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이 아이를 안고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의 처소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어떻게 만날까라고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꼭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만나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학생들을 믿어주는 것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때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너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너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항상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십시오. 사회를 살다 보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경험을 실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우리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살아있지요. 그것을 속이 아닌 말로 끊임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사랑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도 가장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공유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교사로 세움받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세워주셨던 그 이유와 뜻을 어느 순간 더욱더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신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혹여 넘치는 것이 있다면 깎아 주실 겁니다. 봉사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나눠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교사로 이 직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목적에 따라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역할 따라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옵소서. 듣고 보고 경험해서 또 그것을 내게 맡겨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평화로운 주일 아침, 오늘도 천안중앙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세상 것임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주일학교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도 예배에 참여하는데요. 예배에 같이 참여는 하시지만 조금은 다른 선생님의 모습들, 지금부터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주일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대화는 가급적 예배 후에 해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화관에서도 핸드폰은 안 보는 걸요. 예배에 집중해주세요. 서디 선생님들, 교무도 주일학교 예배의 일부입니다. 학생들보다 먼저 와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죠?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부서 예배문화. 선생님, 함께 하실 거죠?